입니다. 동역 맺잡기 제9가 이삭과 리브가의 동역 말씀을 같이 나눠요.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삭과 리브가의 동역. 그래놓고 교재에는 가로쳐져 있죠, 그죠? 예, 동상이몽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 가로는 동상이목. 이삭과 리브가의 동역 옆에 가로가 있죠, 그죠? 제목에 가로가 있는 건 이게 유일합니다. 예, 동상이몽이라고요. 동상이몽이 무슨 뜻이에요?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잠들었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이 잠들었지만 꿈은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그런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동역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머릿말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인 이삭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드디어 복의 시작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 또 이 복에 대한 사명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어졌으며 그 가문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된다.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역사가 완성되었고 이삭에게는 새로운 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순종과 순종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리고 이삭의 순종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 장면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독자 이삭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마치 양처럼 잡아서 드리려고 그렇게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저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나서 이삭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믿음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는요 부자가 되었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도 되었고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자손도 모았고 그리고 명성도 얻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자,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두 가지라고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택해 주셔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있는 거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자녀를 낳았어. 나를 통해 내 자녀가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복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와 아비가 되는 건 뭔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 내가 누리는 복이면서, 자 보세요. 내가 자녀를 낳았어. 그 자녀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다고. 이미 나는 기쁨을 얻고 이미 행복을 누리기 시작한 거라고. 근데 이것만 있는 거냐고? 그렇지 않지요. 내가 받은 그 복을 그 자녀가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잖아. 그거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양구감리교에 나를 불러주신 것은요, 아멘 세게 하세요,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통해서 양구감리교를 복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라고. 자, 교회로 가면 하나님이 이 양구 땅에 양구감리교를 세우신 것은 양구감리교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그 양구감리교가 복을 받으면 양구감리교 다니는 성도들도 복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양구감리교를 통해 양구 땅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몇 개라고요? 두 개라고요. 두 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나를 향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장 최종 목적의 복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따라하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걸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라고요. 자, 요 이삭을 독자로 바친 요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톤이 터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아브라함 얘기가 주가 아니고 이삭의 얘기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멋지게 바톤 타치를 어디서 한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종하고 같이 갔어요. 그리고 뗄나무 갖고 갔어요. 그리고 횃불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한테 등짐을 지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이 소년이요, 청년이요? 청년인 거지. 왜? 청년이니까 등짐을 지고 올라갈 수가 있지. 갓난아기가 어떻게 등짐을 지고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적어도 15살 이상이 되는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을요, 뭐를 지고 올라가요? 등짐, 뗄나무를 지고 올라가지. 근데 자기가 죽을 뗄나무인지도 모르고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참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하냐? 아니, 번제를 드릴 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번제로 태워버릴 불도 있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왜 재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삭이야.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서 나무찜을 딱 펼쳐놓고 벌써 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달려드는데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 아버지가 잡으려고 달려들 때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재물이었구나.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떻게 바톤 터치가 된 줄 아세요? 순종과 순종으로 바톤 터치가 돼.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최종 목적은 뭐예요? 경외. 네가 드디어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을 통과한 거잖아요. 뭐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은 순종을 통해서 그걸 뭐 한 거예요? 바톤을 이어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삭한테 제대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인 거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성취됐으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 아니요. 내가 죽었는데 지옥에서 눈 뜨면 어떻게 되겠어? 제가요,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장례식장을 조문을 가든가 가면요, 거기 조문객이 나만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죠. 그럼 조문을 이렇게 하든가, 혹은 뭐 우리 양구는 예배드려 교인들이 주로 내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못 들어. 우리 양구에서 교회장으로 할 때는 저 혼자 있지 않고 항상 제 주변에 누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같이 다니잖아. 생전 같이 가봤어야 알지. 여기에 이강영 목사의 위대한 장례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야. 참나, 그 잘하는 장례식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야. 한 번 들으면 눈물 콧물 kok콕 흘리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그 위대한 설교를 말이야. 아, 들어본 사람 왜 아멘을 안 해요? 뭔가 이상해. 나 자꾸 시험 들라고 그래. 아니, 죽이 맞아야 뭐가 되지. 아니, 아멘을 안 하면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뭐라고 얘기했어? 목사가 뻥친다고 그럴 거 아니오. 아유, 참나. 들으면 눈물이 쏙 빠지고 콧물이 빠지면서 천국 가야 되겠구나. 이 명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회 되면 한번 와서 들어봐, 한번.
그래서 양구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 우리 교인들이 제 주변에 있으니까 항상 시작부터 끝까지 있으니까 그런 소리는 잘 못 들어요. 근데 이제 조문 갔을 때, 교회 바깥에서 장례가 진행이 돼서 조문 위로 예배를 갔을 때나 혹은 저 혼자 이제 조문을 가거나 이럴 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조문 갔을 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안 믿는 사람 조문객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듣는 얘기가 꼭 있어. 아주 꼭 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이제 상주를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아유, 좋은 데 가셨을 거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우, 이제 고통도 다 끝나셨지. 내가 물어볼게. 좋은 데 가셨을 거요 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뭐요? 아니, 대체 뭘 근거로 좋은 데 가셨을 거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나 물어보고 싶어. 진짜 물어보고 싶어. 아니,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어떻게 좋은 데 가셨을 거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냐고. 지옥도 좋은 것이요? 그대가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 대체 뭐를 근거로 좋은 데 가셨을 거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요? 대체 뭐를 근거로? 근거가 있어야 그 얘기를 하지. 두 번째, 아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고통 끝났지. 대체 고통이 끝났다는 근거는 뭐요? 죽으면 끝이요? 지옥에서 눈 떠도 고통 끝난 건가? 깨달아 주세요. 대체 좋은 곳에 가셨을 거요 라는 것은 죽고 난 사후세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고통이 끝났을 거요 라는 거는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거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기네 집 키우던 개 죽으면 묻어놓고 나서 지들끼리 우위로 한대잖아. 우리 뽀음이 천국 갔어.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도 거기. 대체 뽀음이가 천국에 갔다는 근거를 보여. 이해가 되세요? 야, 난 진짜 물어보고 싶어. 그럼 물어보면 쌈 날까봐 안 물어보지. 그냥 물어보면 쌈 날까봐 내가 안 물어봐. 아니, 가끔 가다가는 우리 동기들 사이트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쓰는 분이 있어.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합니다. 이렇게. 아니, 목사는 둘 중에 하나 아니요? 좋은 데 가셨다, 아니면 뭐예요?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 아니요? 대체 것이다는 또 뭐요? 것이다는 뭐요 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괜히 그런 거로 스스로 위로 삼고 그러지 마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데 가셨을 거야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믿음의 성도가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 이 말 한마디 딱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은 말, 네가 나를 경외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거예요. 왜? 아브라함한테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이삭이었던 거예요. 이삭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물려주는 거예요. 바톤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두 가지를 다 뭐 했으니까? 이루었으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잘 넘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구감리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 있을 때도 양구감리교회는 여전히 예배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년 뒤를 책임질 필요 없고 1000년 뒤를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그러나 내가 천국 간 이유는 여전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순종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이삭도 뭐 했다고? 순종했다고요. 이 관계가 복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순종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했고,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나한테도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가는 역사가 나를 통해도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입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 같이 봐요. 1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뭐라고요? 웃음이다. 이삭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기쁨, 웃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웃음이다. 그리고 이 웃음은 결국 모든 인류의 웃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핏줄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픽 하고 웃는 거예요. 아유, 나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시오. 픽 하고 웃는 거예요. 사라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도 장막문 곁에서 픽 하고 웃은 거예요. 허무한 웃음이기도 하고 비웃음 섞인 웃음이기도 하고 허탈한 웃음이기도 하고. 근데 1년 뒤에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누가 내가 이 나이에 자식에게 젖을 물릴 줄 알았느냐? 내가 기쁨이다, 웃음이로다. 모든 자들이 같이 웃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복이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의? 사라의 간증이고 아브라함의 간증이요. 뭐에 대한 간증이에요? 나이가 먹고 늙었어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확신이 되었도다. 믿음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처럼 우리의 간증이 모든 자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기서 인사하십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나와 함께한 자들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이 있어야 돼. 근데 생각해봐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렸잖아. 수요 예배를 잘 드렸어. 아멘하고 은혜 받고 갔어. 가갖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 아유 배도 고파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따라 말씀이 더럽게 길어가지고 아우 배고파. 그러면 자식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지? 엄마 그럼 밥 먹고 가면 되지. 그럼 뭐라고 해? 바쁜데 이놈의 새끼 어떻게 밥을 먹고 가냐?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뭘 가 밥 먹지. 그럼 아 그럼 예배를 드려야지. 왜 안 드리냐? 드려야지. 아 그럼 불평을 하지 말든가. 아이 목사님 말씀이 길어서 그렇다니까. 그래 봐야 5분 10분 기른 거예요. 뭐 남들이 들으면 2시간 3시간 더 한 줄 알지만 그때는 1시간 더 한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지만 저 뒤에 있는 시계는 5분 더 한 것뿐이요. 그래 봐야. 깨달아지세요? 그러니 그 자식은 뭐라고 생각하고, 난 죽을 때까지 수요예배를 안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니까. 왜? 갔다 오면 배고프니까. 오히려 뭐라고, 배가 고파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우 말씀 먹었더니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렸다. 설령 목사가 뭐를 썼어도, 죽을 썼어도, 야 말씀 듣느냐고 시간가 설령 졸고 있다가 왔다 할지라도 난 진짜 은혜 받았네. 은혜 받으니까 밥맛도 좋다야. 그리고 막 퍼서 먹으면 자식이 어떻게 하고서 밥맛 듣을 때마다 수요예배 간다는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우리의 간증이 믿음을 막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부싸움한 부부가 둘 다 그리 차냐? 막 부부싸움했어.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는 여기 앉고 하나는 저기 앉았어. 그럴 수도 있지. 꼴보기 싫으니까 따로 안 보여야지 은혜도 받지. 눈에 알짱거려봐 은혜 받나? 못 받는다니까. 부부싸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앉아봐. 지옥이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도할 때 그러지. 하나님, 저놈의 새끼가 천국 가면 거긴 천국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 앉고 하나는 저기 앉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제가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앉아있으면 속으로 생각이 우리 장로님 네 분이 부부싸움 했구나. 그 이상이지. 제가 개입해서 권사님 와보쇼. 아니 뭐 갖고 싸웠어? 에휴 그까짓 거 갖고. 그렇다고 말이야. 장로씨나 돼갖고 말이야 남들 보기에 창피하게 여기 앉고 이렇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물어보지 마.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지들은 안 싸우나. 물어보지 마. 그리고 또 자기들 시근거리. 아무리 봐도 있잖아 둘이 싸운 거 같아. 김경자 권사하고 임탑재 장로님이 서로 싸운 거야. 그러니까 따로 안 이렇게 하지 마. 그럴 수도 있지. 부부 사람이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생각해봐. 부모와 자식은 일촌인데 일촌끼리도 싸워. 형제와 자매는 이촌인데 이촌끼리도 싸워. 무촌이 뭘 싸울 만도 하지. 피가 섞였어 뭐가 섞였어? 싸울 만도 한 거지. 아멘 아무도 안 하는. 아멘 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봐. 그렇게 싸워서 따로따로 앉았어.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는 손 붙잡고 들어가야 자식이 보면 야 교회 가니까 우리 엄니 아버지 화해하고 왔네 이럴 거 아니야? 물론 손 붙잡고 들어가고 안방에 들어가서 또 다 대패기 주고 쌈박질해. 그럼 자식이 뭐라고 생각하고서 우리 엄니 아버지는 교회를 가게 해주세요. 교회 가야 화해합니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자기도 부부싸움을 할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럼 어디 가고서? 그렇지. 그러니까 싸우는 거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싸울 수도 있지.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교회 선신하고 봉사하다가 서로 안 맞아서 싸울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런 거지. 소금 먼저 넣을래 물부터 넣을래? 싸울 수도 있지. 아니 저 김장 담그는데 풀을 써서 내야 돼 풀을 안 써서 내야 돼? 싸울 수도 있어. 요즘은 배갈아 넣는데 제가 배갈아 넣으라고 그러니까 배갈아 넣는데 김장할 때 싸울 수 있지. 뭐 그거 갖고 뭐 별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따라서 사람이 살면서 따라해봐요. 사람이 살면서 안 싸워야 되겠지만 싸울 수도 있는 거라고. 문제는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지. 믿음으로 뭐 하는 거라고? 극복하는 거라고.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안 당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고난 보고 피해 가란다고 피해 가지도 않고 고난 보고 저쪽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를 않아. 끈질기게 따라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듯이 끊임없이 따라오는 게 인생의 고요. 그러니 오죽하면 인생의 고를 가지고 연구하다 돌을 터득한 게 부처님이라 하잖아. 오죽하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고난이 다가오는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뭐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주셔야 안 주셔? 주셔. 믿음을 주셔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배가 가는데 여기에 돌이 암초가 있어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암초를 없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암초를 없애실 수도 있지만 물을 파도를 줘서 이걸 넘어가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죠? 그게 홍해바다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간증이 모든 자의 행복이 되게 하세요. 이삭의 태어남이 누구에게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간증이요
믿음의 간증이라고.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믿음의 열매를 얻은 거라고. 믿음의 간증이라고. 그러나 그 웃음이 모든 자의 웃음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기쁜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나만 좋은 이기적인 믿음, 축복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만 잘나 보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요. 3번 갑니다. 3번 시작. 리브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손녀로 태어났다. 그녀는 성실한 여인이었으며,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야? 성실한 여인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손녀예요. 조카 손녀. 그런데 성실한 여인이었고 남에 대한 친절과 배려가 뛰어난, 배려심이 뛰어난 여인이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여 결단할 줄도 아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현숙한 여인이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좀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종이 우물에 앉아서 낙타 10피를 끌고 갔어요. 낙타 10피를 갖고 갔는데 제가 발발이 싸질머지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낙타 한 마리가요, 낙타 한 마리가 보통 짊어질 수 있는 양이 500kg랍니다. 500kg. 놀래지도 않네. 낙타, 왜 사막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낙타 끌고 다니잖아요. 짐 실어서. 낙타 한 마리가 보통 이게 짊어질 수 있는 짐이 500kg를 짊어질 수 있대요. 그러면 낙타 10피를 끌고 간 거거든요. 그럼 5000kg를 가져간 거야. 그냥. 그럼 못해도 먼 길을 갔으니까 500kg는 안 했을 거고 한 300kg 뭐 이렇게 가져가지 않았겠어요? 사람도 타고. 이러니까 굉장히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우물에 앉아서 이 엘리에셀 종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여자들이 이제 물 들어오면요, 내가 부탁을 할 거예요. 나 물 한 대접만 주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한테 물을 주고요, 자발적으로 여기는 낙타 10필한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 자발적으로 물을 줄 수 있는 여인, 그 여자가 우리 도련님의 와이프 될 작은 사모님의 자격 있는 분이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 와요? 리브가가 오는 거 아니요. 그리고 나서 물 좀 줘 이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물만 준 게 아니라 10풀도 자발적으로 물을 떠다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한 마리당 여러분, 낙타 한 마리당 보통 한 번 물을 먹으면 200리터를 먹는데, 난 먹는 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리터를 먹는데, 200리터는 얼마큼이냐? 우리 1리터짜리 1.5리터짜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150개 보통 많은 게. 그게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욕조 있어요? 욕조를 채우면 그 양이에요. 그만큼을 먹는데 낙타가. 그런데 보통 그냥 먹는 양은 20에서 30리터랍니다. 그러니까 PT병으로 한 10병 정도에서 20병 정도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자 혼자 항아리다가 여러분 물을 떠다 갖다 줄 거 아니요. 그러면 보통 한 번 먹으면 평균 그냥 10개 이상은 먹는다는 거예요. 1.5리터 콜라병으로. 그거 뭐 머리일 수 있는가? 그것밖에 더 짊어지겠어요? 그걸 10마리를 미기는 거니까 못해도 10번을 우물을 내리락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물을 떠다 주는데요, 리브가가 물을 떠다 주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우리 24장 말씀 한번 가보세요. 24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장 16절 말씀. 24장 16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리브가가 어떤 여자인지 이제 보는 거예요. 예? 자,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뭐하고? 아립답대. 그러니까 보니까 이쁘대 안 이쁘대? 그렇지, 미인이라는 거예요. 이뻐. 응? 그냥 아주 이쁘게 생겼어. 외모가. 그런데 또 보세요.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다.
그러니까 순결하다는 거예요. 이쁜데 순결이야. 분명히 방정 맞은 거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우물로 뭐해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우물이 깊은 거예요, 안 깊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계단을 밟고 내려가서 우물물을 퍼서 다시 계단을 밟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물 한 대접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났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자,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랬어요. 넌센스지만 예수님 물 달라고 그랬는데 여자가 물 줬어, 안 줬어? 끝까지 안 줬어. 끝까지 안 줬어. 물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 당신 유대인인데 왜 이방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네가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 거다. 그럼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은 바가지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갖고 물을 주려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나도 주세요. 남편 데리고 와라. 없는데요? 야, 5명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선지자군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예루살렘이요? 저산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나니 곧 이때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예수님 끝까지 물 줬어, 안 줬어? 물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예수님 물 먹었다는 얘기 없어요, 거기에 보면. 근데 리브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려가서 물을 떠서 퍼왔는데 그 물동이를 줬더니 낙타도 자기가 좀 중간 내가 자발적으로 주겠다 이런 거예요. 왜? 긴 시간 왔으니까 낙타도 지쳐 보인 거니까. 그럼 물동이를 들고요, 한 번에 질 수 있는 양이 여러분도 얼마나 질 수 있을 것 같아? 1.5리터 병으로 한 20병은 질 수 있어요? 그 정도 진다고 쳐도요, 낙타 한 마리밖에 못 먹여. 한 번 갔다 올수록. 그러면요, 그거를 낙타 10필이니까 10번을 내리라고 오르락 내리라고 오르락 내리라고 오르락 하면 땀이 났을까 안 났을까? 여기서 기가 막힌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 정도를 물동이를 지고 내리라고 오르락 내리라고 오르락 할 정도의 여자라면 얼마나 건강한 여자요. 그 약해 빠지면 하겠어요? 못이야. 아마 여기 중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문재 장로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거를 10번을 말 그대로 계단을 내려가서 퍼갖고 올라와서 퍼주고 내려가서 퍼주고 또 올라가서 퍼주고, 그걸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면 건강하고 안 건강한 거예요. 봐봐요. 이쁘지, 순결하지, 거기다 뭐까지 있어? 예? 배려심도 있지, 측은지심도 있잖아, 동정심도 많지, 착한 거잖아. 거기다 물을 퍼다주고 또 퍼다주고 또 퍼다주고 하는 거니까 건강하지. 내가 볼 때는 적어도 장단지가 나만큼은 해야 그만큼은 될 수 있을 것 같아. 건강하지. 거기다가 말이죠, 뭐라고 얘기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아브라함인데 이삭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달려가잖아. 그래서 초청을 해오잖아. 그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도련님의 와이프가 되실 수 있는지, 그런데 결단성이 얼마나 뛰어나. 나 할게요. 근데 열흘 동안 잔치벌이, 아유 괜찮아, 내일 당장 가십시다. 얼마나 결단성이 뛰어나. 더군다나 그 먼 길을 와서 이제 저 앞에 이삭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요? 그랬더니 이삭이 우리 도련님이에요. 이삭이요. 당신 남편 될 분이요. 그랬더니 면사로 얼굴을 가렸디야. 현숙한 거지. 그러니까 여자로서 따라해 보십시다. 가진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성경은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퍼펙트한 여자였다. 그걸 보고 우리나라 말로 사자성어로 현모양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이쁘지, 그잖아요. 이쁘지, 순결하지, 거기다 배려심도 많지, 착하지, 거기다 건강하지, 결단성도 뛰어나지, 알아보는 안목도 있지, 현숙하기까지 하지. 뭐 하나 빼놓을 게 있어야 말이지. 물론 성경은 리브가가 음식 솜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유추할 수 있는 건 있어.
뭔지 아세요? 그 야곱을 에서로 속일 때 염소를 잡아갖고 들짐승 요리를 만들어서 갔는데 야곱이 그걸 알아차려, 아니 저기 이삭이 알아차려 못 알아차려? 못 알아차려. 들짐승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집고기를 들짐승처럼 요리할 수 있는 건 들짐승도 집고기처럼 요리할 수 있다는 거지. 요리 솜씨도 좋은겨. 요리 솜씨도 좋다고. 머리도 좋은 거요. 그러니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여자요. 그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자들은 그런 여자를 얘기하니까 질투심이고, 남자는 그림의 턱이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지. 그지?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여자가 세상에 어딨냐고 질투심으로 눈을 이글이글거리고, 남자들은 아이고 그 아멘하면 뭐예요? 어차피 이미 다 정해진 거를 내가 세장가갈 수도 없고, 그지? 다 끝난 걸 나는. 그래서 아멘 안 하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여하튼 그렇다고 성경에. 그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리브가는 퍼펙트한 여자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요, 이삭은 어떤 남자예요? 이삭도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리브가를 만날 때 이삭의 나이가 40살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읽어보세요. 이삭이 모리아산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점프를 빵 해서 리브가를 만날 때 40살 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61절 62절 말씀 보세요. 62절 말씀, 24장 62절 시작.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누구냐? 그랬더니 작은 도련님 이삭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종의 얘기를 다 들었어. 그리고 나서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요, 사라가 죽고 났는데도 위로가, 이삭이 외로웠어 안 외로웠어? 외로웠던 거예요.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힘들었어.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이 40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딱 얘기한 거, 이방 여자랑 결혼할 수 없다. 이 한마디에 40살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나이 40이면 대체 몇 살이요? 그런데도 뭐 한 거예요? 정절을 지키며 나가서 묵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걸 뭐로 채워간 거예요? 믿음으로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종이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갖다부터 물어보는 것도 없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나서 리브가를 어머니 장막 사라에 드리고, 그리고 드디어 누구한테? 리브가한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나 순결한 남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는요, 나가서 이방 여자랑 막 결혼하잖아. 이게 그 당시 풍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연을 맺기를 원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오길 원했겠느냐 말이에요. 혈연관계를 맺는 시대인데, 그 시대가.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가 이방 여자라는데, 그러니까 40일 때까지도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 외롭고 힘든데도 들에 나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묵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시간을 뭐 했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서 위로를 드디어 받았다는 거예요. 이삭도 따라하시다 퍼펙트한 남자였다. 퍼펙트한 남자와 퍼펙트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시련이 없었어요?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여자가 만났으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오늘 나는 내 동역자가 퍼펙트하기를 원하지만 퍼펙트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아이 장로님이 조금만 잘했으면 말이야, 뭐가 안 되면 아우 해필이면 말이야 장로님이 내 짝이 돼가지고 말이야 아 참나 아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요. 우리 체육대회를 할 때요 2인 삼각을 하는 거예요. 막 2인 삼각을 막 이렇게요. 근데 한 사람이 다리가 짧아갖고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졌네. 시상금이 자그마치 20만 원이었다고 생각해봐. 우리 한번 걸어놓고 해보십시다. 다음에 우리 교인들 체육대회 할 때 막 저기 짝 해갖고 우리도 한번 그거 해봐. 뭐요 그 오징어 게임처럼 말이죠. 둥글게 하다가 2명 하면 못 잡는 사람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다 2인 삼각으로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다리가 길은데 한 사람은 짧어. 그럼 짧은 사람은 질질 끌려갈 거 아니요. 그럼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지. 졌어.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이 날라갔네. 그러면 그러지. 아이고 에필이면 다리 짧은 거하고 만나갖고 내가 말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리 길은 사람 만나도 못하 상금. 왜? 다리가 길고 짧은 게 아니라 하나 둘 호흡이 안 맞은겨.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부부도 못난 거 만나갖고 불행해진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호흡이 안 맞은 거요. 뭘 알아야 말이지. 맨날 남편은 아내 못났다고 소리 지르고 아내는 남편 못났다고 소리 지르고 뭐 알아 호흡이 안 맞은 거요. 깨달아지세요? 떡두가가 피가 든 아들 딸이 누구한테 나왔는데. 그러니까 퍼펙트한 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퍼펙트한 동역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동역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건 아니라. 그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에요. 참 퍼펙트한 남자와 퍼펙트한 여자가 만났지만 그들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있고 넘어짐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슬픔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4번 보세요. 4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며 서로 위로의 관계자가 되었다. 위로의 관계. 그렇잖아요. 생각해봐. 이삭은 사라 어머니를 보내고 위로를 누구한테? 리브가한테 받았대. 그럼 리브가는 생각해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고향 버리고 먼 땅을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온 거 아니에요. 리브가도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 리브가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거라고. 아브라함도 꿈과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왔잖아. 리브가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 오직 누구만 봐?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럼 이삭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여러분, 질갑산 산마루에, 그게 칠갑산인데 저기서 이제 시집을 와서 칠갑산이 높은 산을 넘어가면 못 간다는겨. 그래 콩반 매면서 운다는 거요. 콩반매는 아낙네야 이렇게 구적삼이 흠뻑 쳤누나 이렇게 불러. 그 뒤부터는 몰라요. 맨날 운다는겨. 엄니 보고 싶어서 울고 아버지 보고 싶어서 울고 오빠 보고 싶어서 울고 운다는겨.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는데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드네. 그러니 얼마나 서러웠어. 콩반매는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잘해요. 이제 뭐 남아있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없어. 이제 없어. 누가 있겠어? 없어. 그러니까 잘해. 옆에 있는 사람 가봐. 나랑 밥 먹어줄 사람, 놀아줄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리브가도
이삭한테 뭐예요? 위로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자, 67절 말씀 읽어봐요.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목으로 드리고 그를 맞아요 아내로 삼고 뭐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난을 위해 위로 사랑을 했대. 그러니까 보세요. 퍼펙트한 남자, 퍼펙트한 여자가 만났는데 둘이 뭐까지 한 거예요? 사랑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완벽한 부부냐고요. 얼마나 완벽한 부부냐고. 진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완벽한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예요. 조건적으로 보면 퍼펙트한 남자, 퍼펙트한 여자 둘이 만났는데 사랑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따라하십시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더라. 인생은 완벽한 것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사람들, 정말 재주 뛰어나고 완벽한 사람들끼리 사역한다고 그 사역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복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거를 놓친 거예요. 자, 그건 다음 시간에 가고 소결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어쩌면 그것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세상에도 가장 완벽한 만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여 만나진 최상의 조건을 가진 동역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연단과 시련이 있었음을 기억해라. 연단과 시련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아멘. 양구감리교회는 똑똑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멘이십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10걸음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이 소중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10걸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뭔가요? 10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 혼자도 10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10사람이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면 한 걸음 갈 수 있는 거를 5-6걸음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옆에서 같이 힘겨주는 사람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내 연약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셔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세상